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페이지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를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성막과 5대 제사 첫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성막과 5대 제사의 서론과 성막의 구조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2박 3일 동안 성막과 5대 제사를 살펴봅니다. 제목은 성막과 5대 제사지만 궁극적으로 목표라는 바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 수 있는가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우리는 뭐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 부재의 시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던지면 상대방 사람들은 지옥 가기 싫어서, 천국 가고 싶어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그 신앙을 정의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천국만 갈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종교를 선택하든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 정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교다원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종교다원주의는 신을 기쁘시게 한다든지 신과 동행한다는 개념은 없습니다. 종교다원주의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산이 있는데 산에 올라가는 이 정점을 구원이라고 얘기한다면 또는 천국이라고 얘기한다면 천국에 올라가는 방법은 다양하다는 겁니다. 뭐 돌아서 올라갈 수도 있고 직선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 다양한 방법 중에서 기독교는 이런 방식으로 구원, 이런 방식으로 천국을 추구하는 것뿐이고 뭐 이슬람은 이런 방식이고 천주교는 저런 방식이고 불교는 이런 방식일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자꾸 천국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지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종교다원주의를 납득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기독교에 관해서 그토록 힘들어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죠? 점점 오늘날 한국교 안에서 일반화되어지고 있는 흔한 현상이 무엇이냐면 쉽게 예수 믿고 쉽게 천국 가자예요. 천국만 갈 수 있다면 우리가 왜 굳이 힘들게 천국 가냐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저 같아도 그렇죠. 저 같아도 예를 들어서 서울을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서울을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뭐 자가용을 몰고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버스를 타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전철을 타고 갈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소위 일반 계시적 관점, 합리적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서울을 간다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떤 거 사용하겠어요? 제일 편하고 쉬운 거 선택하는 게 그게 지혜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혜로운 거죠. 만약에 우리가 소위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에만 우리의 신앙에 초점이 맞춰지게 한다면 굳이 힘들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아야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봐야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 억울한 소리 들어야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게 그렇게 예수 믿을 필요가 뭐가 있냐는 것이죠. 왜 주일을 일일이 매번 성수해야 되고 기도 생활을 쉬지 말아야 되고 왜 수요 예배 참석하고 금요 기도에 참석한 이런 힘들고 불편하게 예수 믿을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죠. 궁극적으로 여러분 천국만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소위 굉장히 단순하게 종교로 생각하죠. 기독교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국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근데 천국만 가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정의할까요? 우리 한번 서론 한번 봅시다. 구약과 신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큰 흐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그 임마누엘입니다.
기독교 신앙, 여러분 임마누엘이 신약에서는 누구의 이름이죠? 예수님의 이름이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죠? 저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궁극적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무속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든지 어떤 종교를 믿는 사람이든지 그 신앙과 함께하는 걸 기뻐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기독교만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궁극적으로 기독교 신앙의 목적은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여러분, 창세기에서 뭐로 시작하죠? 인간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셔서 인간을 이 세상에 살게 했어요. 세상에 살게 했는데, 세상에 살았을 때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는 인간과 하나님과 어떻게 살았죠? 함께 살았죠. 임마누엘로 시작하죠. 임마누엘 시작해요. 근데 임마누엘이었던 이 인간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죠? 임마누엘이 깨지죠. 사실 임마누엘은 구원받음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는 개념이에요. 없는 게 생기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우리는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 니네는 니네들끼리 알아서 살아. 나는 이쪽에서 내 마음대로 살게. 우리 그거를 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신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인간은 하나님하고 함께할 수 없게 됐죠. 함께할 수 없는 이유에 관해서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죄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함께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죠? 전 지금 오늘 이 수련회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맨날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굉장히 방대하게 우리는 성경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인간하고 함께하기 위해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죠. 그렇죠? 창세기는 뭐에 관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했는데 인간이 타락했다에 관한 얘기고, 출애굽기는 그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출애굽시켰다는 거죠. 출애굽시켜서 뭐 하셨죠? 하나님께서요? 신의 산으로 부르죠. 신의 산. 신의 산으로 딱 불러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오시는 거예요. 산 위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여러분 이건 굉장히 독특한 개념이에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은요, 사실 분리되어진 개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원한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뭘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어라. 근데 여러분, 성막이 뭐예요? 홀리 텐트죠. 홀리 텐트. 홀리 텐트는 모럴 텐트와 구별되는 것인데, 모럴 텐트, 일반 텐트 속에 하나님의 집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건 독특한 개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 진의 중간에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뭘 얘기죠?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사건을 다루죠. 그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계속 하나님하고 함께 안 했으려고 그래요. 계속 우상하고 함께하고 싶어 하죠. 우상과 함께하면 또 두드려 맞고 다시 회개했다가 돌아왔다가 계속 이것이 반복하다가 나중에는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어떻게 해요? 에스겔서 10장을 넘어가면 하나님의 신이 성전에서 완전히 떠나죠. 성전에서 떠나고 말라기 때까지 하나님의 신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가 소위 마태복음에서 뭐예요? 중간기 4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는 사건이 생기죠. 하나님이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오시죠? 육신을 입고 돌아오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성전에 돌아오셨는데, 성전에 돌아와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가장 먼저 하신 일, 성전 정화한 거예요.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 이 성전은 뭐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니네들 기도 죽어라고 안 하네. 그 얘기하시죠. 그죠?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 중간기 400년 기간 동안 뭐 했겠어요? 하나님 성전 돌아오세요. 성전 다시 돌아오세요. 맨날 그 기도 했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성전으로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했는데 정작 돌아왔더니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성전 정화시킨다고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어떻게 하죠? 그 사람들이 성전에서 내쫓죠. 아주 독특한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다 빈말이구나. 진짜로 죄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성전에 있을 수 없음, 이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그죠? 굉장히 놀라운 개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고 복음서 맨 마지막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어떻게 해요? 승천하시죠. 승천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성령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죠? 그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4장에서 또는 마가복음 13장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이 뭘 예언하시죠? 성전을 내가 기존에 돌로 만든 성전, 그 성전은 뭐죠? 헤롯 성전이죠. 그 성전을 내가 다 싹 없애버렸다. 그 AD 70년에 일어나는 사건의 예언이면서 궁극적으로 물리적인 성전을 없애는 걸 얘기하죠. 이유가 뭐죠? 새 성전 건축하겠다는 거예요. 새 성전. 새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새 성전이 뭐죠? 바로 교회죠. 그렇죠? 교회라고 하는 새 성전을 건축하고 이 교회라고 하는 새 성전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 뭐로 결론 나와요? 성전의 완성을 결론하죠.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서 나오는 예루살렘 성전이 저 먼 곳에서 하나님의 세계에서 돌아와서 이 세계에 안착돼서 결국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는 것으로 끝나요. 그것이 역사의 시작과 끝이에요. 역사의 시작이 뭐로 시작해요? 역사의 시작은 아담과 하와의 사건. 근데 아담과 하와의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죠. 임마누엘이 왜 안 되느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신 문제가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우리에게 나타난 개념인데 하나님께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것이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했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왜 거부했죠?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걸 규정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을 안 한다는 게 문제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일이 무엇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즉, 빌립에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에 나를 본즉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면 아버지를 계시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걸 계시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계시했는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싫어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성전에서 밀어내버리죠. 하나님을 성전에서 밀어내버리는 방식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하와의 유혹 사건에서 잘 보여져요. 뱀이 하와를 뭐라고 미혹하죠?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같이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셨죠? 어저께 제가 수요 예배 때 설교하면서 했던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관계로 설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뭐예요? 네, 창조물 또는 피조물이라고 합시다. 물로 설정했어요. 근데 하와가 그 개념을 깨뜨려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규정하시는 관계의 설정을 자기가 임의대로 재편성해 버린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내가 하나님이 될 수도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데 라고 하는 개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룰대로 난 살지 않겠다. 내 인생의 룰은 내가 결정해. 이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인본주의라고 그러죠. 인본주의.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어저께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개념이 뭐죠? 여러분, 말라기 몇 장이더라? 말라기 1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아비일진데 너희가 나를 아비로 대우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계시를 하냐면 나는 너희의 창조주이고 너희는 피조물이다. 나는 너희의 아비이고 너희는 나의 자녀다. 나는 너희의 남편이고 너는 나의 아내다. 나는 너의 아비이고 너희는 나의 자녀다라고 하는 관계를 그렇게 설정하셨어요. 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를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언약.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계를 설정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관계를 인정을 안 해요. 내 방식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이번에도 제가 사사기 오늘 아침에도 맥체인 성경 읽기 순서대로 사사기를 보는데 사사기 17장에서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사사기 17장 1절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집에 큰 돈이 없어졌어요. 큰 돈이 없어지니까 이 돈을 훔친 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엄마가 저주를 선언하니까 아들이 엄마 그거 제가 훔쳤는데요. 그러니까 뭐라 했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길 원하노라. 그래서 집에다가 그 돈을 가지고 뭐죠?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어. 우상을 만들면 뭐라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을 경우에는 영어로 뭐가 되냐면 그냥 God이에요. God. 일반적으로 우리의 한국말로 보면 신이에요. 신이 복 주시기 원하노라. 근데 그 개념이 아니라 뭐라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 원하노라 그러면서 신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우리가 이렇게 신상을 만들었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그리고 뭐라 하냐면 자기 아들한테 너 기특한 놈, 너 제사장 해라. 누구 마음대로 제사장이에요? 누구 마음대로? 지멋대로죠. 근데 자기가 제사장 세웠다가 어느 빈들빈들 돌아다니는 레위인 하나 보더니 너 레위인이야? 너 예루살렘에 살다 왔다며? 좋았어. 내가 너 제사장으로 삼아줄게. 그럼 자기 아들 제사장 자리에 폐위시켜버려요. 자기가 제사장 임직시켰다가 다른 사람을 제사장 막 세우고 막 폐위시키고 자기 멋대로 해요. 그 제사장은 또 뭐라 그러죠? 나 여기서 이제 개인 제사장 됐으니까 여기서 이제 밥 먹고 살 수 있게 됐다고 해서 마냥 좋아하죠. 뭐죠? 그러면서 사사기 기자가 거기다 이렇게 코멘트를 답니다. 그때에 각자 소견에 자기 옳은 대로 살았더라.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관계 설정이 있죠. 관계 설정.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내 방식대로 믿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사기 17장에서 나오는 그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 방식대로 믿겠다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규정한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믿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열심히 다니면 이걸 신앙이라 자꾸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우상숭배, 딴 게 우상숭배 아닙니다. 여러분들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이게 우상숭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 예수 잘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예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게 썩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을 나의 남편으로 여긴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나의 남편으로 여긴다는 거 뭐로 입증하죠? 우리가 말로 그러죠. 하나님을 나의 남편으로 내가 영접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내가 영접하고 인정합니다. 말로는 뭘 못하겠어요. 그렇죠? 말로야 내가 너한테 1,000,000원 줄게. 말로야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1,000,000원을 주는 게 문제지 말로야 뭘 못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너 람보르기 필요해? 내가 람보르기 줄게. 말로는 다 하죠. 근데 실제로 실행을 했을 때 이게 진심인지 아닌지 구분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남편으로 여긴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남편으로 여기느냐는 아내가 남편을 대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또는 남편이 아내를 대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남편으로 여기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뭘 얘기하죠? 열매 계속 얘기하죠. 왜 열매를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말로는 얼마든지 그 소리 다 할 수 있거든요. 말로는 다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는 거 여러분 뭐로 알 수 있어요? 세상 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한다는 거 여러분 거기서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왕 위에 왕 중에 왕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임금이 하나님의 통치에 위배되어진 통치가 되면 우리는 세상의 임금의 핍박과 고난을 감수해 가면서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중심으로 살아가죠.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관계를 내가 돌아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은 뭐예요? 그랬어요. 신앙은 관계예요. 그래서 관계가 깨지면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지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거든요. 인간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반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율적으로 독립하여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목표로 창조하셨어요. 그럼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 수 있겠는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막을 이해해야 돼요. 성막을. 왜냐하면 임마누엘이라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서 일어나냐 하면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성전, 성막 이거를 같은 개념을 그냥 들으십시오. 그럼 이런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처소를 준비하셨죠. 성막이 뭐라고요? 성막이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하시는 처소예요, 처소. 이 처소라는 차원에서요, 에덴 동산이 성막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요, 성전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성전으로. 근데, 오늘 여러분들 이제 강의를, 이 1강만 여러분 들어도 아시겠지만,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이 하나님의 창조 얘기는요, 성전 창조에 관한 얘기예요, 사실은요. 온 우주가 사실은 성전으로 창조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우주관이 있는데, 우주의 중심엔 성전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성전을 중심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신과,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그 공간을 성전이라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지구는 뭐냐면, 온 우주의 중심이에요. 성전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으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공간으로서 창세기에서는 에덴 동산을 얘기하고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성막이 나와요. 사사기에서는 뭐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공간으로요, 가나안 땅이 나와요. 그 가나안 땅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성전이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언젠가도 설명해서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조금 후에는 제가 성전과 에덴 동산이 어떻게 일치성이 있느냐에 관해서 제가 좀 있으면 설명드릴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여기 요단강 이렇게 흐르고, 이쪽에 뭐 사해 이렇게 있고요. 사해 바다 있고,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는 이쪽이 이제 애굽 쪽이고, 애굽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뭐 뱅글뱅글 돌면서 시나이 반도가 이쪽에 있고, 여기서 뭐 뱅글뱅글 돌다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요게 모압 땅에 와가지고 신명기가 여기서 기록되어 여기서 선포된 거예요. 신명기가. 그리고 이 요단강 앞에서 모세가 설교하고 모세는 여기서 게임아웃, 역사에서 퇴장,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요단강 갈라지면서 가나안 땅 진군에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것이 동서남북 따졌을 때 여기가 동쪽이에요. 성전은 여러분 성전의 입구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쪽 방향으로 항상 성전을 짓죠? 무조건 동쪽이에요. 이렇게 진군에 가다가 구름기둥과 불길이 딱 멈추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다시 텐트를 치는 거예요. 텐트 치는데 가장 먼저 뭐부터 칠까요? 성막부터 치죠. 성막 칠 때 뭐예요? 나침반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소리에 그냥 나침반 없었어요. 나침반 들고 동쪽 이쪽이야. 그러면 이쪽을 출입구리에서 그 다음에 성막을 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에 들어갈 때
정동에서 정서쪽으로 진군에 들어가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함께 살 땅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 땅 무슨 얘기죠? 성전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들어갈 때 뭐로 들어가죠? 법궤를 든 사람들이 요단강을 발로 딱 밟으니까 어떻게 해요? 요단강이 쫙 갈라지잖아요. 그거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의 언어처럼.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성전적 요소가 가득해요. 가득해요. 그런 부분 이제 나중에 다 얘기하게 되겠죠. 사사기에서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공간이고 열왕기 시대에서는 뭐예요? 성전이 나오죠. 성전. 그러나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공간으로 뭐가 나와요? 교회가 나와요. 여러분 그럼 교회는 뭐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길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을 모르면 여러분들 교회를 몰라요. 오늘날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인들이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 없죠. 그렇죠?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그 말씀 배우기는 하는데 삶에 적용하려고 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산다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여 함께 산다는 말을 한 단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여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항상 영생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다윗이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관심을 가졌죠?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주의 율법을 왜 즐거워하죠? 부담스럽지 않나요? 주의 말씀대로 살려면 손해봐야 되지, 힘들죠, 고통스럽죠. 근데 왜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죠? 그 이유는 뭐라 하냐면 시편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않았다로 뭐로 알 수 있어요? 나의 삶 속에 영생이 있느냐, 없느냐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영생이 나타난다는 걸 뭐라고 얘기하나? 그걸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얘기해요. 삭개오가 여러분 회개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말로만 회개해요? 아니죠. 그의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실천 행위를 얘기하죠. 내가 이웃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그리고 내 재산 다 팔아 그 반을 이웃과 나누겠나이다. 신명기 언약법을 성취하고 있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죠. 그게 회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되심을 내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남편됨을 인정함으로써 내가 남편에게 행해야 될 방식대로 이제 내가 살겠다. 하나님을 왕이라고 인정했다면 그 왕됨을 내가 인정하며 왕됨을 인정하는 방식대로 살겠다.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회개죠. 그리고 그것이 영생이고요.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 속에 영생이 있음을 내가 아노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투시 은사가 있어서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더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더니 그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고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죠. 거기서 뭐예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구나. 너희 속에 영생이 들어갔구나라고 하는 걸 그거로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곧 성전이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 무슨 소리일까? 예수님이 성전됨을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연합시키심으로써 비로소 성전에서의 역할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임마누엘의 삶. 그래서 임마누엘과 성전은 뗄 수 없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 속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예수 믿고 나면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걸 기뻐하죠.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영생이 아니죠. 이건 신비적 체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말씀대로 사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말씀은 생명이니이다. 복음서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요한복음 6장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오병이의 기적 나오잖아요. 오병 이어의 기적이 나오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장황하게 설교를 하십니다.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니까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 어렵다는 게 뭐예요? 알아듣기 어렵다 그 얘기가 아니죠. 순종하기 너무 어렵다.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나죠. 몇 명 남았어요? 딱 12명. 12명. 근데 12명한테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 얘기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옵건대. 이 영생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옵건대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이까?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위대한 고백이죠. 위대한 고백이에요. 따라서 성전이 그리고 난 다음에 성전이 궁조로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나오죠? 여러분 각주 2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각주 2번. 새하늘과 새 땅은 결국 에덴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다. 2페이지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역사는 에덴으로부터 시작해서 성전 경작에서 출발하고 종국의 마지막 아담과 그의 자손들의 재림과 부활을 통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성전의 완성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인류 역사는 결국 성전의 완성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는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로운 어떤 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지구가 갱신되어져서 이 지구 전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땅이 된다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꿈꿨던 게 뭐예요? 영원한 천국을 꿈꿨던 이유가 뭐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꿈꿨던 거죠. 청교도도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다 그 개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면 그 어디나 어떻게 해요? 마음 불편해. 그죠? 이게 아직 거듭난 심령이 아니죠. 거듭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그리 기쁜 일이요. 그렇죠? 어찌 그리 기쁜 일이 아닌가. 여러분 그거 굉장히 신학적인 찬양입니다. 주일학교에서 많이 부르죠. 주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 어찌 그리 괴로운 일이요. 꼭 주의 발자취를 따라만 천국 가는가? 맞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라야만 합니다. 그것이 거듭난 심령들이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주로 많이 했던 표현이 있죠. 헬라어에서 이런 얘기예요. 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크리스토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해요.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죠. 그리스도 안에.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성전 안에서의 의미이기도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뭘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가르친 대로 따르는 것이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쁨이죠.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말이 되죠. 우리가 찬양하면서 주님 사랑해요. 눈물 툭툭 흘리면서 그 사람이 눈물 흘리는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인지 모르겠어요. 술주자인지 어떤지 주님 사랑해요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막 찬양을 했는데 주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면 갑자기 강팍해져요. 헌금하라고 하면 그냥 뛰쳐나가요. 그가 사랑하는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인가요? 개념이 없이 내가 만들어낸 내가 머릿속에서 그냥 피상화시킨 주님인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 사랑해요 라고 하는 그 말은 어떤 사람이 간혹가다 이렇게 해요. 목사님 저는요 특히 이제 남자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남자들 위로받으러 가는 소리입니다. 주님 저는요 이렇게 별로 감정적으로 이렇게 주님 생각해서 눈물이 뚝뚝 흐르는 거 잘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너무 행복하다. 그게 주님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남자들의 단점이자 장점이 뭐냐면
그렇게 눈물이 쉽게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항상 가뭄 같아요. 눈물이 왜 안 나오지? 눈물이. 근데 꼭 눈물이 나와야만 제맛은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내가 말씀을 사랑한다는 얘기하고 진리를 사랑한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내가 구주를 생각하면 그렇게 좋거든. 눈물이 뚝뚝 흐르는데 말씀에 대해서는 말씀만 선포되면 졸기 시작해요. 전에 옛날에 어떤 경배 찬양 가면요. 그런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몰라요. 경배 찬양 가면 애들이 막 뛰고 찬양하고 막 손을 들고 뭐 자기 못 볼까봐 손 흔드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막 손은 들고 난리도 아니에요. 막 그냥 막 찬양하면서 너무 좋다 그러고 막 주님 막.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찬양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설교자 따라서 할렐루야 그럼 그래서 더 졸기 시작해요. 뭘 사랑한다는 거예요? 뭘 사랑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여러분 뜬구름 잡듯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사랑이 사실 존재하지 않는 존재를 사랑하는 거예요. 답변을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연예인 사랑하는 애들이 되게 많잖아요. 오빠, 아빠 뭐 난리도 아니에요. 막 지나가면.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거는 내가 머릿속에 그려놓은 인물이라니까요. 배역이에요. 배역.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자꾸 이제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영화 배우가 뭐 액션 연기 막 잘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살까요? 실제로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 사람하고 아마 한 달만 같이 살아도 이런 인간이었어? 위기 때 도망다니고 위기 때 적을 막 따라다니고 막 총 쏘고 그러던 사람이 위기 때 미안해 나 먼저 갈게.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던 그 남자가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런 영화가 만들어낸 인물이에요. 실제로 그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상이에요. 우리는 사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인물을 그 영화의 배역을 통해서 그 사람일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라는 인물을 머릿속에 만들어 놓은 그리스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인가요? 이런 그리스도죠.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짓을 해도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절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징 안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무슨 짓을 해도 저는 지옥에 절대로 안 보냅니다. 저는 사랑이 많거든요. 그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예요. 근데 문제는 구약과 신약을 보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 성화, 그 예수님의 그 그림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항상 어떻게 하고 계시죠? 항상 활짝 웃고 계세요. 영화 배우처럼.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웃었다라는 말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그림을 투영한 게 그 그림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장발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잘생긴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하면 중동 사람이에요. 까무잡잡하고 머리 곱슬에다가 별로 볼품 없고 그건 이사야서에서 나오잖아요. 그가 별로 볼품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천국에 딱 갔을 때 예수님이 보좌에 딱 앉아있을 때 아저씨 누구세요? 그럴지도 몰라요. 아저씨가 아니 내가 예수님이야. 내가 예수님. 저는 머리 길고 키 크고 콧날 오똑하고 백인에다가 막 눈이 파란 눈이고 항상 이렇게 살짝 웃고 막 그건 네 머릿속에 있는 그리스도야.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매번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깨져나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2계명이에요. 신관이 계속적으로 새롭게 정리되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아니구나. 그죠? 그리스도는요 얼마나 냉철한지 몰라요. 복음서에서 나오는 그리스도는요 되게 어떻게 보면 까칠한 분이에요. 여러분들의 생각에는요. 단편의 예를 들어봅시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예를 많이 들고 싶은데 예를 많이 못 들겠어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죠? 마음씨가 좋은 예수님이 그래 넌 참 착하구나. 나를 따르거라. 근데 예수님은 그러진 않아요. 예수님이 무표정한 표정으로 여우는 굴도 있고 뭐 살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다. 냉정하게 얘기해요. 제가 부모로 장사하고 됐어.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케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다윗은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듣지도 않아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네의 떡을 취하여 너 같은 개 같은 니은에게 줄 거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여러분들이 주여 은혜 베풀어 주소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줄 일 없다? 여러분 어떻게 보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인자하고 온화하고 맨날 활짝활짝 오는 할렐루야?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주의 계명대로 정확하게 안 살면 정확하게 지적해 나가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싫어한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성경에도 없는 예수님을 열심히 사랑한다고 날뛰고 그런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와야 돼요.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시간 없어 빨리 진도하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성전은 단순한 종교적 의무를 수행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2페이지 증하는 겁니다. 밑에서 6번째 줄. 성전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하는 일종의 생활 터전이에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종교가 아니에요. 생활 터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 터전.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교재를 어디를 보시냐면, 여러분들 교재 6페이지를 보세요. 6페이지 보면 이스라엘의 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진. 진이 나오는데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텐트를 칠 때 아무 데나 텐트 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누구 좋으니까 누구네 집 옆에다 텐트 치고 뭐 그러는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형 요번에 텐트 어디다 칠 거야? 나는 단지파인데 그래서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유다 지파라 봐요. 나 단지파라도 형네 집 옆에 텐트 칠래. 그런 거 없어요. 예. 텐트 칠 때는 항상 어떻게 텐트를 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파별로. 근데 지파별로 치는데 여러분들 뭐 해야 되면 항상 그걸 진이라고 해요. 진이라고 하는 얘기는 전쟁 용어거든요. 군대가 전쟁할 때 전쟁을 할 수 있는 어떤 포지션을 만드는 걸 진이라 그래요. 근데 12개의 지파가 진을 치는데 하나님께서 진을 정해 주셨어요. 중심이 뭐예요? 홀리 텐트. 홀리 텐트는 HT로 합시다. 홀리 텐트. 그리고 주변에 이제 모롤 텐트를 하는데 이게 동서남북했을 때 동쪽에 어떻게?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진을 쳐요. 유다 지파, 이건 단지파 중심, 그리고 또 서쪽은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남쪽은 르우벤 지파. 근데 보십시오. 이 지파의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홀리 텐트가 있어요. 자, 홀리 텐트라고 제가 일부러 말씀드린 이유가 뭔지 알죠? 집인데 구별된 집이란 얘기예요. 홀리라는 말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 그 개념이 아니라 다른 집과 다르게 separate, 분리되어진 구별된 집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좀 이따 이제 강의 안에 보면 나오는데 이 홀리 텐트는요 어떤 텐트하고 모양새가 굉장히 흡사하냐면 이스라엘 당시에 애굽의 파라오가 전쟁에 나갈 때 있잖아요. 파라오도 전쟁에 나가면 자기 나름대로 군 막사를 지어야 될 게 아니에요. 군 막사 모양하고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사지라고 홀리 텐트를 지으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전쟁용 막사라는 거예요. 상당수 구약 신학자들이 그거에 관해서 공감을 해요. 전쟁용 막사. 그래서 이스라엘 애국 같은 경우도요. 텐트가 있고 텐트 안쪽에 직무실이 있고 그 직무실 뒤쪽에 파라오만 거하는 장소가 있어요. 파라오만 거하는 장소. 파라오를 에집트인들은 뭐라고 봤죠? 신이라고 봤잖아요. 구조가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야, 너희들 이 홀리 텐트는 그냥 모양으로 있는 종교적 텐트가 아니야. 전쟁하라고 만든 텐트야. 전쟁을 위해서 내가 중간에서 진두지휘 할 거야 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익숙해져 있는 애굽의 텐트의 그 구조를 또 사용하기도 한 거예요. 근데 그거와 관련해서 나중에 좀 더 얘기할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다 얘기하기엔 좀 시간이 없으니까. 자,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뭐예요? 바로 성막이 있었어요. 성막은 그들의 삶의 중심이에요. 여러분들 삶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돈입니까? 쾌락입니까? 여러분 뭘 위해서 사세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삶의 중심이거든요. 여러분 뭘 위해서 삽니까? 행복을 위해서 살아요. 저는 누구에게가 사랑받으면서 사는 것이 제가 사는 이유예요. 그게 그 사람의 우상이죠. 여러분들 삶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삶의 우리의 중심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홀리 텐트를 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 아까 홀리 텐트 우리가 봤습니다. 홀리 텐트의 중심에 또 그 일반 텐트를 또 져요. 일반 텐트를 이제 누구의 텐트를 질까요? 여기 주변엔 동그랗게 레위인의 텐트예요. 레위인의 텐트가 이 중간에 이렇게 뺑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유다, 에브라임, 르벤, 단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유다, 에브라임, 단, 르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중심으로 이제 12지파가 이렇게 딱 포진되어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레위 지파가 홀리 텐트를 중심으로 해서 뺑 둘러싸고 있을까요? 부정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지 않으려면 항상 거룩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죄를 지으면 안 되죠? 지옥 갈까 봐요? 우리하고 지옥하고 이제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근데 우리가 왜 죄 짓는 걸 두려워하죠? 하나님하고 관계가 멀어지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 어떻죠? 전 하나님과 관계 멀어져도 상관없어요. 천국만 가면 그만이지. 그 사람 죄송한데 천국 못 가요. 제가 부드럽게 얘기해서 그렇지. 예수님 부드럽게 얘기 안 하세요. 저니까 부드럽게 얘기하지. 할렐루야? 저는 할렐루야 남발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장난삼아서 하는 얘기. 우리가 왜 거룩을 추구하냐면 남들에게 거룩하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죠? 뭐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게 우리에게 가장 괴롭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좋아하는 죄악을 왜 안 저지릅니까? 여러분, 음란한 거 보는 거 좋죠. 잔인한 거 보는 거 좋죠. 게으른 거 좋죠. 그 죄 짓는 거 좋죠. 우리도 아직 천사가 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여전히 죄악에 대한 욕구가 있잖아요.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 하면 우리가 거듭난 이후부터는요. 죄 짓는 게 괴로워요. 왜 괴로운지 아세요? 하나님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멀어지는 걸 참을 수가 없어요. 그 스트레스를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우리 속에 두 개의 법이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는 육체의 법, 하나는 죄의 법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여전히 타락한 본성이 있어서 그런 거죠. 결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안 사면서 마음 편하게 그래도 천국 가는데 뻔뻔하게 그렇게 얘기를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천국 가면 뭐합니까? 오히려 그렇게 얘기가 나와야지 정상이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거 얘기했습니다. 단, 에브라임, 르벤, 유다. 그리고 그 성막 주변에 이 제사장들이 딱 레위 지파들이 둘러싸고 있잖아요. 흥미로운 게 이거예요. 레위 지파가 둘러싸고 있는 목적이 뭐냐면 이들은 성막이 부정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인들이나 제사장 쪽 사람들은요. 여기에 부정이 들어오면 부정이 들어오려 하게 되면 목숨 걸고 이걸 막아야 되는 직무를 가지고 있어요. 누가 만약에 부정케 하기 위해서 누가 성막을 파괴한다니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칼 들고 그 사람을 찔러 죽이기까지 해야 돼요. 근데 우린 그러나요? 우린 그 정도로 우린 거룩을 지켜내는데 우린 관심을 갖나요? 그러면 밖에 있는 에브라임, 단, 유다, 르벤 이 사람들은 그 나머지 12지파는 하는 일이 뭐예요? 12지파는 거룩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군대예요. 그러니까 이 12지파와 레위인들은 직무 자체가 다르죠.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은 뭐예요? 거룩을 지켜내는 직무라고 한다면 12지파는 거룩을 외부로 확산시켜서 소위
성전을 더 넓히는 일을 하는 것이 그게 바로 12지파가 하는 일이에요. 굉장히 조직적이죠. 굉장히 조직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주 3번 한번 보실까요? 각주 3번. 이 거룩을 확산시킨다는 개념이 이겁니다.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3페이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성도들은 부정으로 가득한 온 세상을 복음으로 거룩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들과 접촉한 사람들은 부정에서 거룩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들은 마치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빠른 속도로 확산시켰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보니 이 사람들은 전염병 같은 자나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목표로 하신 두 가지 목표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너희들이 거룩하라라고 하는 것이었고 너희들은 그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라.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라라고 하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거룩한 거로 끝나지 말고 수도원주의를 부정하는 거죠. 너희들이 거룩한 거로만 멈추지 말고 거룩을 온 세상에 확산시켜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근데 전도가 언제부턴가 이상하게 왜곡됐죠. 저 사람 보면요. 지옥 갈까봐 불쌍해요. 여러분, 지옥 갈 사람 우리가 천국 가게 만들 수 있나요? 그렇다고 할 수 있다면 저는 그쪽에 손을 들어주겠어요. 내가 저 사람을 천국 보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전체적 통일성을 바라본다면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또 여기서 시험 되면 이거 설명하려면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패스해요. 나중에 예정론을 여러분들 인터넷에 한번 참고로 들으세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하러 전도하라고 할까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전도라는 개념을 잡아야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했습니다. 12제자 파송할 때 어떻게 해요? 너희들 저 사람들 지옥 갈지 모르니까 불쌍히 여겨라. 복음 안 받으면 물고 늘어져. 천국 갈 때까지, 항복 받을 때까지 물고 늘어져. 예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복음을 전하는데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내 신발에 먼지를 털고 나오라.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곳에 내 백성이 많도다.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라. 그죠? 사도 바울이 능력 있게 복음 전했더니 어떤 지역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어떤 지역에서는 사도 바울이 몇 명 예수님 영접 못 시켰어요. 바울이 무능해서 그렇습니까? 교회 성장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자꾸 지식적으로 전도해서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그 정도인 것뿐이에요. 근데 그 정도라는 개념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이 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때 그 시점에 구원받을 사람이 그 사람이 다라는 얘기예요. 그 차후에도 구원받는 사람이 또 나올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죠? 전도의 목표는 뭐죠? 거룩의 확산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고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게 한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를 무너뜨리는 데 앞장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까지 안 해도 괜찮아. 정치계에 들어가지고 정치계를 거룩하게 성화시켜야 되는데 정치계를 오히려 어떻게 해요? 저 사람 좀 예수 믿는다는 소리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정치계에 말아먹는 사람들이 죄다 기독교인들이거든요. 기독교인이라고 겉으로 표방하는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4분의 1은 돼요. 많게는 한 3분의 1 정도 되거든요. 교회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도 아닌 사람들이 직분만 받아가지고 교회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듭남은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레위기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소위 고자는 여호와의 회중에서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왜 그러죠?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생명을 확산시키지 못하는 사람은 신약에서 하나님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서 가장 강력한 본능이 뭐죠? 성욕이죠. 성욕.
성욕을 왜 강하게 하셨느냐?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 그 생명을 자녀들과 주변 사람들에 확산시키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이 본능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뭘 심어줍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들의 종교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 아니라고 박박 우겨도 여러분들이 섬기는 신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섬기게 되어 있어요. 저는 우리들의 자녀를 예수 잘 믿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내 자녀는 왜 예수 믿는 데 관심이 없죠? 여러분들 자신 한번 뒤돌아보세요. 여러분들 과연 제가 진짜 예수 믿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느끼거든요. 이렇게 예수 믿게 해야 돼요. 목사님, 현실적으로 우리 애가 지금 고3이에요, 목사님. 목사님 같은 목사님 자식 그렇게 하겠어요? 저한테 따질 문제가 아니죠. 제가 그렇게 못 산다 할지라도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면 내 자녀는 여호와만 섬기게 하리라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목사가 그렇게 안 살면 자기는 안 살아도 된다고 하는 명분을 찾죠? 제가 그 명분 안 주려고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을 살려고 무지냐 이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책망 듣기 싫어서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안 살 명분을 목사에서 찾으려고 애를 쓰죠. 소용없어요, 여러분. 핑계가 되질 않아요. 우리는 어찌하든지 거룩을 확산시키도록 우리는 부름받은 존재예요. 여러분들 가정? 거룩 확산시켜야 돼요. 여러분들, 내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을 확산시켜야 여러분 얼마나 애를 썼어요. 제가 요즘에 미국 명문가에서 자녀들 독서시키는 법에 관해서 보면요, 지독해요. 얘네들은 정말 독서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사람 만들어서 얼마나 지독하게 해줘요. 그게 그 사람들의 신이거든요. 그 사람 섬기는 우상이거든요. 우리는 그 정도로 열심히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우리는 강요하고 있냔 말이에요. 종교의 특징은 뭐냐면 강요하는 특징이 있어요. 왜 그게 있냔 말이죠. 자, 성막에 대한 이해 해봅시다. 성막에 대한 이해. 아이고, 정말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큰일 났네, 진짜.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성막에 관한 이해. 성막은 여러분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4페이지. 성소라는 이름도 있고, 성막이라는 이름도 있고, 성전이라는 이름도 있고, 회막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소라는 말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장소를 포괄하는 명칭입니다. 예배라는 단어에 관해서 잠깐만 언급합시다. 예배가 뭘까요? 예배는 종교의식인가요? 예배는 그게 아니죠. 아까 제가 여러분한테 예배에 관해서 잠깐 언급했는데 제가 이걸 예배라고 말씀 안 드렸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우리가 맞추는 것이 예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였으면 하나님 아버지로 취급해 주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다면 하나님을 왕되게 우리가 대접해 드리는 게 그게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이 남편이다 그러면 남편되게 우리가 취급하는 것이 그것이 예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요즘에 기독교가 타락했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 중심의 예배예요. 내 스타일의 교회를 찾아드네요. 그죠? 저는요, 막 경배찬양 많이 하고 막 춤추는 교회 이런 교회가 좋아요. 뭐죠? 자기 숭배죠. 자기 숭배. 저는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조크 많이 하는 교회가 좋더라. 자기 숭배죠. 자기 숭배. 예배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자기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에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뭐가 존재하냐면 바로 강단 설교가 존재합니다. 강단에서 뭘 얘기하죠? 하나님은 이걸 원하십니다. 거기에 맞추십시오. 이거 회개라 그러죠. 그리고 그걸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비로소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는 우리는 뭐라 하냐면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회막. 회막이라는 단어, 이게 회자가 무슨 회자죠? 만날 회자. 그쵸? 만남의 장소. 어디서 여러분 만남의 장소 들렸다 오신 분 있죠? 네. 만남의 장소. 여러분, 회막이라는 말이 성막을 아주 잘 설명해 주는데, 회막이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서 생활하는 공간이에요. 신앙은 그거예요. 하나님과 만나서 같이 생활하는 곳. 성막의 구조를 봅시다. 성막의 구조가 굉장히 좀 독특합니다. 성막의 구조만 얘기하고 설교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성막은요, 크게 여러분들 5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성막은 3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삼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요건 짧게 얘기하지만 아주 임팩트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보게 되면은 성막의 구조가 나왔습니다. 성막이 이렇게 생겼죠? 원래는 여기가 좀 더 길어요. 지성소보다 한 2배로 깁니다. 여기가 성소, 지성소, 그리고 여기를, 뭐라고 표현하죠? 성소마당. 여기서 물두멍, 여기 제단이 있고요. 여기 물두멍이 있습니다. 여기가 마당입니다. 마당. 여기 안뜰. 여긴 바깥뜰. 바깥 맞나요? 바깥? 이게? 맞춤표가? 바깥, 맞죠? 뜰. 네. 그리고 성소 안에는 여기 뭐가 있죠? 떡상. 12덩이. 6덩이에서 12덩이. 여기에 뭐가 있죠? 여기에 등대. 촛대가 아닙니다. 등대예요. 무지 커요, 여러분. 여러분, 성막론에 했을 때 그 등대 있잖아요? 등대가 이만합니다. 굉장히 커요. 옆으로 하나 이 정도 되고요. 등대예요. 여기에 뭐가 있죠? 향단이 있어요. 향단아. 그 향단이 아니고요. 여기에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여러분 간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간단한데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반복되는 내용들입니다. 단편히 예를 들어서 에덴 동산을 먼저 살펴봅시다. 순서상 에덴 동산을 먼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5절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인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이제 설명만 들으십시오. 2장 15절은 좀 이따 이제 볼 거예요. 2장 15절부터 17절까지는 아담이 제사장이었다는 걸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에덴은요. 에덴과 동산이 따로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걸 제가 지구로 그려드릴게요. 지구가 있는데 에덴이 있고 그 옆에 동산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칩시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장에서 보게 되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셨다라고 얘기해요. 봅시다. 2장 어디를 보냐면 10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그죠? 근데 이 개념이 에스겔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에스겔서 47장 한번 좀 펴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47장입니다. 에스겔서 47장. 성전의 그 이미지가 아주 더 선명하게 잘 나오죠. 47장 1절부터 보게 되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니 성전 앞면에서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여러분 이거 에덴 동산의 이미지를 그대로 보고 있죠. 그렇죠? 에덴에서 강물이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는데 동산을 어떻게 해요? 4개의 그 강이 흘러나오죠. 그래서 보게 되면 에덴이 있고 동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있죠? 땅이 있죠. 그리고 아담은 이 에덴을 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전체를 에덴으로 경작해야 될 임무를 수여받았어요. 근데 그 아담이 누구예요? 아담의 직분이 제사장. 자, 그러면 여기 에덴과 관련된 게 뭐예요? 지성소. 그죠? 그리고 동산과 관련된 곳이 어디예요? 성소. 그리고 이 땅과 관련된 곳이 어디예요? 마당. 그렇게 연결돼요. 근데 그 개념이 또 어디서 나오냐면 시내산에서 나와요. 시내산 보게 되면 시내산이 이렇게 산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구름이 막 자욱하죠. 천둥과 번개가 치고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여러분, 이 지성소 위에 항상 이렇게 올라와 있죠. 그죠? 그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오르죠?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이 산 꼭대기를 어디로 봐요? 지성소. 그래서 아무도 올라오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죠? 대제사장만. 그리고 산 중턱에는 누가 타냐 하면 70인 장로와 제사장들만 여기에 산 중턱에 올라올 수 있어요. 그 밑에는 누가 있었죠? 이스라엘의 일반 백성들. 여기가 지성소, 여기가 성소, 여기가 마당이에요. 그 개념이 계속 동일하게 나타나죠. 동일하게 나타나요. 근데 그 개념이 여기서만 끝나진 것이 아니라 그 개념이 요한계시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요. 요한계시록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어디를 볼까요? 11장.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으니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래서 바깥마당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측량한다라고 하는 말은 묵시문학에서 어떤 의미냐면 보호를 의미하는 얘기예요. 보호.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얘기하는 뭐 성소, 이 마당 또는 바깥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참신앙과 거짓신앙을 구분하는 개념이에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바깥마당 신앙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안마당 신앙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소나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신앙이 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바깥마당 신앙은 다 배도하고 그들은 죽게 될 것이다.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사실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얘기하는 그런 신앙에 관한 개념입니다. 근데 신기한 건 뭐냐 하면 성전에 관한 개념이 이거로 끝나지 않아요. 대제사장의 옷도 성전이에요. 그 자체가. 대제사장의 옷을 보게 되면 옷에 속에 입는 옷이 뭔지 아십니까? 파란색 옷이에요. 바다를 의미해요. 물두멍을 바다라고도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앞에 이 에봇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에봇에 보면 12보석이 박혀 있거든요. 12보석. 12보석은 성소와 관련돼요. 그 대제사장의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해서 금으로 이렇게 띠를 두르게 되어 있거든요. 지성소와 관련을 맺고 있어요. 제사장의 옷은요, 그 자체가 성전을 축소시킨 거예요. 근데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저녁 집회 때 말씀드리겠는데, 성소로서의 에덴과, 지성소로서의 에덴과 성소로서의, 이 동산, 그리고 마당으로서의 피조세계는 지구 여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전체를 얘기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전은 우주의 축소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흥미로운 건 그 우주의 축소판이 또한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옷이 그래서 성전인 거예요. 성도는 제사장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 성도는 그 자체가 또한 성전이죠. 우주인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을 해요.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성소는 뭐로 이해되냐 하면 여기는 가시적,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늘이라는 개념이고 지성소는 눈으로 볼 수 없는 불가시적 하늘, 즉 하나님의 세계라고 봤어요. 그래서 여기가 하늘이라고 하는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 오후 집회 때 이제 다 나올 건데 일곱 등대가 있잖아요. 일곱 등대는 별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여기를 땅과 바다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요. 땅과 바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흥미로운 게, 이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아담을 어디에 두셨다고요? 동산에 두셨어요. 에덴에 두신 것이 아니라 동산에 두셨어요. 자, 15절로 넘어갑시다. 에덴 동산에 두셨죠. 에덴 동산에 두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에덴과 동산이 그다지 구분이 선명하지 않다는 의미도 있죠. 무슨 얘기인가요? 마치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이 존재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이게 왜 구분이 없죠? 죄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관계 안에서는 얼마든지 넘나들 수 있는 그런 관계인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인 거예요. 근데 에덴 동산에 이제 뒀는데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였다. 이 경작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아바드거든요. 아바드인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예배학을 배울 때요.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는 뭐라고 얘기하고 헬라어는 뭐라고 얘기하냐 했을 때 히브리어로 예배라는 단어가 아바드고 헬라어로 예배라는 단어가 프로스케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럼 아담이 한 일이 뭐예요? 여기서 그것을 경작하라. 경작이라고 한국말로는 그렇게 번역했지만 실제로 이게 제사장에게 사용될 때는 예배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지키게 하였다. 지키게 하였다. keep it. 그것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성전 제사와 관련해서 항상 뭐라 하냐면 성전에서 봉사하는 걸 의미해요. 아담의 직분이 뭐예요? 성전 봉사자예요. 성전 봉사자. 그래서 주로 제사장이 하는 일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키다,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 지키다는 일반적으로 종교적 명령과 의무를 준수하는 것을 말하고요. 아까 제사장들이나 레인들이 하는 게 뭐라 했죠? 성전 주변에서 거룩을 지키는 일, 부정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제사장이나 레인들이 하는 일이죠. 우리가 성전으로 부름받았고 또는 우리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거룩을 지키는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예요.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아까 하던 얘기 들어갑시다. 제사장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은 성소까지예요. 그렇죠? 대제사장은 어디까지 들어가죠? 지성소까지 들어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서요? 대제사장이래요. 대제사장. 그럼 우리는 뭐죠?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성소로서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는 직접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실제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건 예수님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건 우리가 이제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들어가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예요, 여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고 연합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죠. 복음의 신비를 보죠. 천상의 그 신비와 은혜를 볼 수 있죠. 뭐 천사 본다 그 얘기 아니에요. 복음의 신비를 볼 수 있죠. 그것은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 일을 해낸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담이 제사장으로서 부름받은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어를 좀 봅시다. 시간이 없어서 다는 못 보고요. 민수기 3장 7절부터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3장 7절과 8절. 7절과 8절. 그들이 이게 제사장의 직무에 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민수기 3장 7절과 8절.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시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이게 뭐냐면 이게 아바드예요. 히브리어로.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샤마를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다시 아바드.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 직무를 얘기할 때는요.
아바드와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이 나와요, 항상. 그럼 뭘 얘기하는 거죠? 다른 데 다 찾아볼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여기만 찾아볼게요. 굉장히 많은 성경 구절이 있는데 뭘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최초의 제사장이 누구였냐 하면 바로 아담이었다는 거예요. 아담은 최초의 제사장 직무를 한 거예요. 근데 아담의 가장 잘못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아담의 직무 중에 하나는 뭐죠?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의 관계를 인정해 주는 것, 그게 예배라 그랬죠? 그 샤마르가 하는 일이 뭐죠? 부정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일을 해야 됐죠. 근데 안 막았죠, 아담이. 뱀이 하와를 꼬셔가지고 죄악이 들어오는 것, 하나님의 관계를 깨뜨리는 일을 들어오는 걸 사실 누가 막았어야 됐어요? 아담이 막았어야 됐어요. 그 일을 안 함으로 아담만 부정케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성전 전체가 부정케 되므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일이 계속적으로 반복돼요. 그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과 함께하기 위해 성전을 창조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했던 그 하나님이 끊임없이 아담의 실패를 반복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발견해요. 그래서 구약에서 끊임없이 뭐라고 예언하죠? 내가 마지막 아담을 너에게 보내겠다. 그리고 그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뭐를 창조하시죠? 더 이상 그 아바드와 아바드와 샤마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 인물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가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아바드와 샤마르를 수행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절인가 2절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제사장 나라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아바드와 샤마르를 수행하는 민족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선택된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이스라엘, 실패한 이스라엘로서가 아니라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부름받은 존재가 있는데 그것을 교회라고 얘기하죠. 그거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표현이기도 해요. 새 이스라엘이 누구죠? 바로 신약의 교회죠. 신약의 교회가 어떻게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해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들이 제사장으로서 제사장 나라를 이루죠. 제사장 나라를 이룬다는 개념이 어디서 나오죠?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나오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교회가 뭐 하는 게 교회입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교회는 제사장 직분 수행하라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그 성전을 확산시키라고 하나님께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뭐죠? 다스리로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 경작하라, 지키라. 경작이라는 개념은요, 시작되어진 동산을, 에덴 동산을 확산시켜서 온 세상이 에덴 동산화 시키도록 만드는 것이 아담에게 보여진 직무예요. 근데 온 세상이 에덴 동산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담은 무엇을 했어야 되냐? 첫 번째로 뱀 같은 것들이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막는 이 샤마르를 수행해야 됐고, 그리고 그것을 또 확산시키는 아바드 이를 같이 두 가지 동시에 수행을 해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에덴이 또는 성전이 온 세상에 확산되는 거죠. 성전이 온 세상에 확산된다는 것을 뭐로 의미하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그 터전, 하나님과 함께하는 터전이 점점 확산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심각한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삶의 터전이 점점 좁아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이유를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해요. 우리가 아바드와 샤마르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맨날 하는 일이 뭐죠? 맨날 우리만 천국 가면 그만이다. 전도해서 예배당 더 많이 쳐야 돼. 그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에게 주어진 임무는 아담에게 주어졌던 임무의 다시 회복이에요. 아바드와 샤마르를 수행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전에 관한 기본적인 얘기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오늘 이 정도로만 우리가 하는데,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교회란 이런 거구나. 성도란 이런 삶을 위해서 부름받는 존재구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거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 깨닫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만 합니까? 우리는 제사장적 삶을 부름받은 존재가 무엇인지, 그 베드로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제사장 나라 뭐 이런 얘기를 장황하게 하는 얘기가 뭐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가?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인가에 관한 소명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소명감 없으면 우리가 예레미야서 32장 31절부터 33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의 신에 붙잡힌 존재, 더 이상 남녀노이를 불문하고 더 이상 여호와를 알리라라고 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게 되다라고 하는 그 영을 우리가 받은 존재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영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오는 게 있습니다. 제사장적 소명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은 어느 정도로 그 소명을 감수하죠? 제단에서 죽을 때까지 그들은 그 소명 감당해요. 자기의 그 성전 직무가 끝날 때까지 그 직무 감당했어야 됐다는 거죠. 가족들이 뭐 교통사고 났다, 누가 애를 낳았다, 뭐 했다 하더라도 제사장 직무를 중도에 포기하지 못해요. 자기가 제사장 직무를 하게 되면 몸이 아파도 끝까지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제사장으로서의 직무와 제사장으로서의 헌신, 제사장으로서의 그 희생이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제사장적 희생이기도 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제사장 직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것,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것, 이게 제사장 직분이거든요. 그렇게 할 때라야만 아바드와 샤마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소명감이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임했던 그 성령의 임재, 부흥의 임재가 오늘날 다시 오는 겁니다. 찬양만 한다고 부흥 오는 게 아니에요. 맨날 우리가 날뛴다고 부흥이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보시죠. 한 가지만 단편을 얘기합시다. 사사기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신에 갑자기 붙잡히는 일이 어떤 때 일어나죠? 또는 사도행전에서 여러분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갑자기 임할 때 어떤 때 임하죠? 그가 제사장 직무 수행할 때입니다. 사사기에서 삼손에게 아무 때나 그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한 게 아니에요. 그의 사역을 감당할 때 여호와의 신이 갑자기 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여러분 사도들에게 언제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싸우고 헌신하고 희생할 때 여호와의 신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했더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교회가 왜 이토록 힘이 없죠? 그 이유가 어디 있죠? 제사장 직무를 외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고 우리만 천국 가면 그만인 거예요. 거기에 과연 하나님의 신이 임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왜 부름받았는가? 우리가 왜 선택되었는가? 무엇을 위해 선택되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인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기독교인이 무엇인가? 우리 오늘 이 제사장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주여 내가 제사장 직무 제대로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질서 다 파괴하고 제사장 직무가 아니라 오히려 사단의 통치를 구현하는 소위 마귀의 제사장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구현하고 거룩을 확산하고 그리고 거룩을 지켜내는 이 거룩한 직무를 수행하는 제사장으로 살 수 있게 주옵소서. 오늘 25장 우리 찬양 드리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